말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지난 한 주일 동안에 여러분 가정 또 친척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마음 담고 돌아오게 하신 거 감사드립니다. 저도 부모님들이 있고 또 가족과 가문이 있어서 이번 명절에 쉬면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많은 사연들이 있고 또 어려움도 있고 또 개인마다 또 힘든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주무시지도 않고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좀 믿음이 없을 때도 좀 믿음이 있을 때도 동일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을 알게 되고 그 축복의 증인들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마다 참 감사한 것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까? 그 질문 앞에 너무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여러분 들어올 때 제가 일부러 좀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보시라고 교재를 크게 이렇게 뽑아가지고 주보 뒷면은 글씨가 너무 작잖아요. 주보 뒤에도 나와 있는데 그리고 금요 기도회 때 말씀 정리했던 것도 실어놨습니다. 뒷면에 보시면 거기 보면 한 주일 동안 새벽 기도회 때 저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가는데 지난주에는 신명기서를 이제 읽기 시작했거든요. 1장, 2장을 읽었는데 그 내용에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다 실어놨습니다. 친절하게 실어놨으니까 여러분 읽어보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부딪히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10장밖에 안 해놨기 때문에 먼저 오신 분들은 가지셨을 것 같은데 제가 이따가 또 출력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을 읽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방향이죠. 많은 것 할 것 없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현장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거룩한 영,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배경도 함께 임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꼭 회복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보면 우리 인생의 많은 것들도 점같이 느껴집니다. 잠언서인가요? 시편인가요? 제가 그 말씀의 구절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사야서인가? 강대국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물통에 물방울과 같다. 역사서를 보면 성경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에 보면 큰 강대국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흥망성쇠하는 기록들이 나오거든요.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 되게 커 보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경험해 보면 견딜만 할 거예요. 그리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큰 게 아니라 내 내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더 어마어마한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만약 새 포도주를 낡은 구멍 뚫리고 기워놓은 그런 낡은 부대에 담으면 터진다. 아니 어떤 사람이 새 옷을 가지고 잘라서 헌 옷을 기워 입겠느냐? 그런 사람은 없지 않지 않느냐? 왜? 예수 생명,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 몰랐을 때 인생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그 인생관에다가 담으려고 하니까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컵이 있지만은 여기에 바닷물을 담으려고 하면 이 컵이 터지는 겁니다. 안 담겨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구원의 축복이 임한 그 축복은 영원한 축복이에요. 우리 인생에 담겨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순간 영원한 예수 생명에 연합되어져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원한 축복이 담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괜찮아집니다. 일단 만족이 돼요. 감사가 돼요. 그리고 정말 감격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갈 때 문제도 해결받아야 되고 내가 이루어야 될 꿈도 성취돼야 되고 또 많은 물질적 풍요도 누려야 되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삶이 돼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지나가는 겁니다. 선택의 영역에 있는 내용인데 이것이 마치 우리 인생의 본질인 것처럼 거기에 몰두해 있기 때문에 그 틀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은 그 틀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망하게 한다든지 심각한 질병 가운데 놓인다든지 사람에게 배신당한다든지 그렇게 믿었던 내 신념이 무너진다든지 국가가 사라지기도 하잖아요. 지금도 다른 나라에 포함되는 그러한 경제적 속국된 나라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을 꼭 기도 제목으로 붙잡으세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 한마디로 말해서 옛사람의 인생과는 선택하세요. 계속 그렇게 살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순종해 나가는 인생관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새 부대예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갱신을 잘해야 된다.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는 길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갱신을 잘해야 된다. 성도는 변질되면 안 되지만 빨리 우리의 그릇을 옛 사람의 인생의 틀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꾸죠? 노력해서 바꾸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일주일 동안 주어지고 있거든요. 이 강단을 통해서 주일 예배, 현장 예배, 그리고 월화 수목 금 토요일 새벽 예배, 금요 기도회, 또 새가족들 복음의 기초 말씀 전하는 화요일 날 밤 9시 20분에 예배, 너무나 많은 예배가 있어요. 어디에서 헤매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딪혀 오도록 잠깐이라도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게 뭐라고 하시는가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저기 어디 멀리 하나님 나라에 계신 게 아니라 천국에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영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내 양심에 내 심령에 깨닫게 해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내 삶의 중요한 순간에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뭔가 방향을 설정하는 기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마음에 남아있으면 시간이 갈수록 이상해져요.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영적으로 성장이 안 돼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세 가지나 이야기하고 있죠.
아니, 신랑이 와서 잔치하고 있는데 금식할 필요가 있겠느냐? 예수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렇게 악착같이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새 옷을 찢어서 헌 옷을 수리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새 포도주를 담글 때 새 그릇에 담지 깨어질 것 같은 그런 그릇에 담겠느냐?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앞에 옛 모세의 율법, 십계명의 율법과 정결 의식과 예배 절차에만 몰두해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고 있는데, 천국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야 담아야 한다. 그래야 둘 다 보존이 된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변질이 되거나 사람이 이상하게 바뀌면 안 되겠지만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갱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이 너무나 오랫동안 25년의 시간 동안 고생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는데. 왜 그렇죠? 아브라함의 늘 관심은 먹고 사는 거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저 좀 보세요.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이 책임 못 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믿으세요. 정 먹을 거 없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숟가락 하나 놔드릴게요. 솔직히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없어서 힘든 건 아니잖아요. 상대적으로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와서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자녀들을 키울 때 부교육자가 사례비 조금 나오거든요. 그것도 막 밀려요. 그러면 어떻게 애들을 키우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안 키웠어요. 우리 애들한테 미안하지만 학원도 못 보내주고 열심히 해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도와줬어야지.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할 거다 이러고 지나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 키워주셨어요. 물론 우리 사모님이 고생을 많이 했지만 사모님도 그 믿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봤거든요. 어디 가서 믿지지 않습니다. 제 눈에는 이 지구상에 최고로 괜찮은 아이들이에요. 여러분도 이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업 때문이라고요? 어려움 당한 것 때문이라고요? 지금 와 있는 문제 때문이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도 어렵다면 이거 문제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서 시작된 문제인가를 찾아야 돼요. 저희 교회 강단의 설교 말씀은 가능하면 다른 얘기하지 않고 복음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물론 저처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복 받습니다. 그거 고치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직도 안 고쳤어요. 이러면 쏙쏙 들어오거든요. 그래 봤자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주신 이 복음이 나의 어떤 것보다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아야, 그게 믿어져야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행위는 그냥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따라가는 거지 그것 때문에 막 좌지우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명절이 지났는데 무슨 10일씩이나 이렇게 쉬어서 되겠습니까? 막 여기저기 막 맛있는 거 먹고 막 좋은 거 보고 막 세상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했을 텐데 과연 오늘 예배에 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예배당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좌석이 꽉 찼네요. 금요일 날 또 우리가 중보기도 했잖아요. 여러분, 중보기도 제목 오늘 안 적은 분 내세요. 그러면 지지난달에 9월 달에 내신 기도 제목으로 중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기도 제목 내시기 바랍니다. 쓸 수 있는 그 용지는 밖에 있습니다. 이따가 광고 시간에 하면 또 그냥 휙 지나가니까 말씀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직접 하나님이 인도하는데도 먹고 사는 거에 급급한 거예요. 25년 만에 해결됐어요. 그 이후로는 아브라함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국, 유럽에 사는 성도들을 제가 만나봤거든요. 근데 뭔가를 자꾸 현실 문제에 계산하고 살아요. 거기는 캐시 문화니까 당장 돈 없으면 죽거든요.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데도 돈 우리는 10만 원 쓰잖아요.
좀 의미 있을 때 못 쓰는 분도 있겠지만 뭐 10만 원 이렇게 합니다. 100불. 근데 거기는 100불이면요 막 손을 벌벌 떨어요. 교회에다가 100불 헌금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럴 정도로 현실에 매여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규모가 있는 나라고 거기에 많은 전도의 문들이 있는데 그것을 뚫지 못하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옛날에 받았던 상처, 문제, 옛날의 틀 그대로 갖고 있다면 이 사람은 어느 날 그러한 틀 안에서 사단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못 벗어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핵심은 복음을 받았는데도, 천국 복음을 듣고 있는데도 옛날 종교적인 배경에 그대로 묶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과 방향대로 갱신하면 됩니다. 나는 이제 말씀대로 살겠다. 말씀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겠다. 잘 모를 때는 급해도 기다리겠다. 기다려서 하나님이 확정을 주시면 그때 결정하고 움직이겠다.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답답하더라도. 이게 가장 빠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인생이 10년 거꾸로 갈 수도 있고요. 오히려 한 발, 두 발 나아가는 것 같은데 견고하게 나아가는 인생은 말씀 따라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갱신을 잘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의 족장 중에 이삭이 제일 고통 없이 응답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야곱은 갱신을 잘 하지 못했어요. 늘 계산했기 때문에 바로왕 앞에서 마지막에 노년에 축복 기도할 때 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냐면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험악한 세월을 살 수 있거든요. 계산하고 살아갈 때. 요셉과 요셉의 형들을 보세요. 요셉은 평생 갱신을 잘했습니다. 노예로 감옥으로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중요한 것을 찾아냈죠. 여러분, 모세,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갱신했던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은 광야의 문을 여셨고 가나안의 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어요. 병들 때도 있습니다. 좋지 않았던 과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고 했는데 너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나와 함께 죽었다라고 인정했거든요. 하나님이. 인정한 사실을 왜 우리가 거부하고 옛 기억에 옛 틀에 묶여 있습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오늘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2조 500년 동안 좋은 것도 있지만 자리 다툼만 했어요. 아니 여러분 경복궁 같은 데 가보셨어요? 집현전 뭐 그런데 또 왕이 진물을 보던데 거기 가보면 그 조그마한 나무 의자 위에 왕이 앉아 있고 거기에 신하들이 탁 도열해 가지고 탁 왕의 그 권한을 가지고 우리 노론, 소론, 뭐 무슨 파가 권한을 가져가지고 나라를 막 좌지우지하려고 말이죠. 그랬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일본은 2조 500년의 그 기간 동안에 문물을 열고 막 철로 만든 배가 막 여러 나라를 가는 그거를 받아들여 가지고 훨씬 앞서 버렸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싸움만 하고 있는 사이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먼저 복음에 중흥되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한국 교회가 먼저 시작된 겁니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문제는 교회들이 늘 영역 다툼하고 교인 한 명 왔다 갔다 하는 거 다툼하고 이렇게 싸우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한국에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6.25 한국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마지막 저 낙동강까지 몰려갔다가 거기서 회개운동이 일어났죠. 모든 교역자와 성도들이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다시 우리나라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물론 지금 경계선으로 나눠져 있지만 이것도 주의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음 가지고 싸우면 이런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합니다. 우리는 좌도 옳고 우도 옳아요. 할렐루야. 다 옳아요. 왜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없다면 좌가 맞을지 우가 맞을지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는 짜장면이 좋은지 짬뽕이 좋은지와 같은 거예요. 아, 목사님은 너무 무식하시다. 어떻게 정치적 견해가 저렇게 없을까? 예, 맞습니다. 무식할수록 더 좋아요.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믿는 게 더 빠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식사하다가 정치 얘기 나오거들난 예, 그러고 넘어가세요. 저희 교회는 복음이 기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서도 역사할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왜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합니까? 오히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그러면 가정도, 직장도, 나라도, 세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갱신하라는 말은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받으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막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제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성경이 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거 좀 멈춰라. 멈추고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봐라. 안 죽는다. 지금까지도 살아왔는데 안 죽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열릴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개척교회 얼마나 할 일도 많고 막 있습니까? 좀 딱 멈춰 있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정말 안 합니다. 딱 하나, 말씀만 전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의자가 채워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막 길거리 나가서 전도시키지 않았잖아요. 전도하라고 안 했잖아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줄로 저는 믿고 있거든요. 오늘 대구에서도 또 이렇게 두 분이 오시고 말이죠. 기도 속에서 우연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이 축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 인생과는 옛사람 그대로 갖고 있어요. 돈. 여러분, 돈은 필요합니다. 그것은 선택사항이지 인생의 결론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결론은 뭐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하고 누리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축복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도 아니에요. 이 설교는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하나님의 유일한 의,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임한 그 축복, 복음을 깨닫도록 돕는 거지 설교도 다가 아니에요. 어떤 목회자는 내 설교가 막 기준되도록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보다 더 훌륭한 설교 많거든요. 마음껏 들으세요. 그 설교를 통해서도 복음을 붙잡을 수 있다면 저는 적극 추천하겠어요. 문제될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말고 새 부대에 넣으라는 말은 두 번째로 과거의 저주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모든 사상을 깨트려라. 바리새인들은 전부 가졌는데 딱 하나만 없어요. 예수 생명, 영원한 생명만 없어요. 율법도 잘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돈도 잘 벌고 얼마나 성실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기준만 빼버린 거예요. 예수 생명이 와 있는데,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와 있는데 거절한 거예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알았는데 사단의 전략만 몰랐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미국에까지 이민 가서 살고 있는데, 그렇게 훌륭한 대학을 나왔는데 어느 날 감옥에 들어갑니까? 어느 날 막 부도를 맞습니까? 어느 날 가정이 왜 다 깨집니까? 아이들은 왜 막 심각한 약물에 중독이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가문에 내려오던 그 문제가 자녀의 대까지 파고드는 거 몰라요. 꺾는 방법을 몰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 모든 저주의 세력이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끝났는데 언제 알게 되죠? 약속드립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한 세대를 보통 30년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가정의 모든 저주의 문화가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문화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다 가졌는데 예수 생명,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만 모르고 사단의 전략만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거꾸로 깨닫는 거예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다 지켜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면 저도 못 받아요. 말씀 전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지난주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지금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항상 정죄했어요. 왜 저 인간들은 저렇게 살아? 왜 율법대로 살지 않아? 왜 예배 똑바로 안 드려?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괜찮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삶의 굴레에서 못 빠져나왔잖아요. 예수 생명을 못 얻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해적선 탄 해적은 새벽같이 일어나면 안 돼요. 12시쯤 일어나야 돼. 새벽같이 일어나서 막 운동하고 막 체력 키우고 가판 청소하고 그러면 누구를 도와주는 거예요? 해적을 돕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축복도 모르는데 열심히 살면, 하나님 없어도 열심히 살면 이렇게 좋은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게 죄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만하다 밖에서 퍼덕이는 게 그게 물고기의 본질적 생명의 근원이 아니잖아요. 물과 함께 해야 되듯이 인간은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와야 돼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돈 때문에 괴로운 줄 알았죠? 아니에요. 돈 문제를 허락한 거예요. 사람 때문에 괴로운 줄 알았죠? 사람 문제를 허락한 거예요. 질병 때문에 괴로운 줄 알았죠? 질병 문제를 허락한 거예요. 왜죠? 사랑하시니까. 근원적인 축복을 주었는데, 회복시켰는데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면, 많게 바라보든지 적게 바라보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나타나니까 자신들은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도 모르거든요, 영원한 축복을. 근데 저 거렁뱅이 같은 초대교인들을 보니까 뭐 자기들하고 다른 거예요. 뭐 있다라고 막 얘기하고 거기에 벌떼처럼 사람들이 몰리고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러니까 핍박한 거예요. 신흥 종교다, 이단 종교다 이래가지고 다 쓸어버리려고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과 초대교회 제자들을 향하여 주신 메시지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겨져야 한다. 여러분, 복음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옛날에 가지고 있던 종교적 생각, 절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기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와 그것 말고 새로운 복음의 말씀, 천국 복음의 말씀을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복음의 약속을 놓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이상한 말이죠. 예배 열심히 드리면 망해요. 복음 없이. 기도 열심히 하면 망해요. 복음 없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배 좀 못 드리고 기도 좀 못 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똑같이 와요. 제게 주시는 축복 이상으로 와요. 믿고 있을 때.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적 잘 받아도 엄마가 밥 차려주고요. 성적 못 받아도 밥 차려줘요. 우리의 어머니이신 줄을 내가 확신합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안 해도요, 밥 줘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인 줄 믿고 있잖아요. 때를 따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잊어버리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제발 해방 받으시길 바랍니다. 10월 달이에요. 10월, 11월, 12월 가기 전에 해방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후 찬양 예배가 16일부터 시작될 텐데 그때는 신앙 교육과 전도에 대한 훈련을 조금 할 텐데 부담될 거예요. 큰 얘기는 아니지만.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없는데 또 뭘 하라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내가 체험하고 있으면 길이 돼요. 한 걸음 옮기는, 왜
강에 건널 때 큰 돌들이 있으면 한 걸음 한 걸음 가잖아요. 그게 훈련 내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세요. 제가 30년 동안 현장에서 보여주신 것을 차근차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안내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은 딱 하나예요. 너무 역사가 일어나서 금방 이거 옆에 또 얻어야 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지금도 더 보내주시면 이제 또 좁혀야 돼요. 여러분, 이게 김칫국 마시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부흥 되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놨다는 걸 제가 믿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와도 복음은 치유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하면 망하니까 거기에서 벗어나라는 말이에요. 우상 숭배를 많이 하다가 교회 왔다면 좀 두렵기도 하고 떨릴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사 많이 지내다가 안 지내면 조금 불안하는데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완전히 끝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직 뭔가 불안하고 뭔가 좋은 거 따라간다고 날도 보고 사주팔자도 보고 안 하셔도 됩니다. 헌 가죽 부대에 생명의 축복을 넣는 것과 같아요. 오늘 여러 분야에 적용되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자꾸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것에 신경을 쓰고 있는가?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넣으니까 터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내가 붙들고 있지 마세요. 사랑하고 도와줘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예 맡겨버리세요, 자녀를.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맡기세요. 저희 사모님이 그걸 잘하거든요. 저는 약간 못 맡겨요. 그래서 막 거기는 목사님인데 맡겨요 좀. 뭐 그렇게 신경 쓰냐고. 아멘. 할렐루야.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천년만년 살 것 같잖아요. 내일 부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걱정만 하다 가는 인생이 되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믿음으로 구하시고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축복을 바른 그릇에 인생관에 담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 분은 못 알아들을 가능성도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신앙생활도 잘못 들으면 게을러도 된다, 기도 안 해도 된다, 예배 안 드려도 된다, 헌금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들릴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경험하잖아요. 내 생명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빚진 자의 심정 아시죠? 빚져보시고 있죠? 빚져보신 분? 마음이 쫄려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늘 마음이 쫄려 있어요. 최선을 다하는데도. 제가 그렇거든요. 더 못해서. 그런데 그거를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이 임하면 기뻐서 용서하고 기뻐서 기다리고 기뻐서 견디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많이 오면 뭐해요? 서로 다투는데, 서로 헐뜯는데, 서로 지적하는데. 여러분 문제투성이의 사람들이 교회 와야 되잖아요. 모범생이 와야 됩니까? 모범생은 교회 와서도 팔짱 끼고 판단할 거예요.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영원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서로 갈등이 있습니까?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넣으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해되잖아요. 내가 예수 생명을 누리고 있다면 저 사람이 아직 이 축복을 모른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왜 몰라가 아니라 모르고 있구나. 내가 알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섬기고 도와야지.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너 그거 수준 낮아. 이렇게 해야 수준이 높아. 그럴 수가 없어요. 왜? 내게 주신 이 은혜도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로 깨닫게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 거의 다 걸려 있어요. 새 은혜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헌 가죽 부대에 자꾸 꾸겨 넣는 거예요. 언제 복 주실랍니까? 언제 이 문제 해결해 주실랍니까? 언제 나를 성공시킬랍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거기에 담기지가 않아요.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담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생명을 받았는데 그것을 썩을 수밖에 없는 가죽에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그 가죽 부대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교인들끼리, 일꾼들끼리 왜 갈등이 생기죠? 저희 교회는 없기를 바랍니다. 어떤 모습이 있어도
기다려주면 돼요. 안 변해도 돼요. 하나님이 역사할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 사람이 안 해도 돼요. 저와 여러분은 헌 가죽 부대여서 힘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신 답을 얻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갱신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옛날 거, 옛 거, 환경에 대한 불안을 싹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과거의 것에다가 담지 마라. 그러면 다른 사람까지 고생시켜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옛날 것, 터질 것 같은 헌 가죽 부대에 집어넣지 말라는 말입니다. 영안을 뜨고 볼 때는 생명의 포도주를 썩은 가죽 부대에 넣고 짊어지고 돌아다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우상 숭배로 뿌리 깊은 가정에서 자라서 지금 교회 나와가지고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30년, 40년, 50년 바깥에서 귀신을 따라가고 세상의 법을 따라갔던 악한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에 앉아 있으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아무리 부족해도 괜찮아요. 교회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만 있다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그 그릇을 내버리고 새 가죽 부대에 넣어라. 헌 가죽 부대에 넣고 있으니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에도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의 약점이나 제가 좀 못하는 게 보이거들랑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부족한 거 투성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거든요. 우리 같이 누가 누구를 가르치지 말고 같이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맛봐야 돼요. 교회와 함께하는 축복 속에 내 인생이 회복되는 것을 맛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 축복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하시냐면 교회들을 세우셔서 그 교회의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에 나의 몫이 있는 거거든요. 성도로서 부르신 내 몫에 응답을 주시려고 강단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틀린 가죽 부대에 깨어지는 생각의 틀에 집어넣으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새 포도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믿음의 가죽 부대에 넣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불신자가 말하는 운명 끝났어요.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문제 어떤 것도 하나님의 새 포도주, 이 은혜를 못 담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괜히 겁먹고 그 상처와 문제에다가 새 포도주를 붓지 마라. 여러분 확신이 와야 그때부터 여러분을 속이던 흑암 세력이 도망가는 거예요. 어떤 것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죽음의 문제까지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제 결단이 와 있거든요. 저는 목회가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고 가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해줘라. 이게 목적이에요. 그것 때문에 목회도 있는 거거든요. 복음의 교회는 이것 때문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전부가 아니에요. 교회도 복음 밑에 있어야 돼요. 교회가 복음 위에 올라오면 어떻게 되죠? 그건 우상입니다. 이 시대에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 번째, 율법적인 방법에서 복음적인 방법으로 바꿔라. 그래야만 갱신이 되는 겁니다. 율법적인 방법은 뭐죠? 이 사람이 뭐 잘못했느냐 항상 따져요. 복음적인 방법은 뭐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대한 좋은 계획이 무엇일까? 이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무리 모자라고 이상한 사람도 한 가지는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 보세요. 한 명 한 명 역할이 맡아지고 있잖아요. 어떤 분은 찬양 담당으로, 어떤 분은 방송 담당으로, 어떤 분은 식주인으로, 어떤 분은 재정 담당으로, 또 새가족 담당으로 계속 세워질 거예요.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봤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저분은 이런 사명을 드려도 힘들어하지 않고 예배의 축복을 못 누리지 않고 얼마든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거나 그때 제가 맡겨드릴 겁니다. 어떤 분은 주차 담당, 할 게 너무 많거든요, 교회는. 근데 이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적인 방법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기회가 왔구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계획을 놓고 문제를 주시기도 하는구나, 이거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세 번째,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릇을 어떻게 준비하려고 하시죠? 이렇게 해보세요. 복음의 교회 강단에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 앞으로 오후 예배, 또 수요 현장 예배, 금요 기도회, 또 새가족, 그러니까 새가족은 복음의 기초를 말하고 있고, 금요 기도회 때는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고 있고, 주일 예배는 마태복음을 강해 설교하고 있거든요. 새벽 예배는 성경 66권을 6일 동안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말씀을 정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말씀이 주시는 한 문장만이라도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을 비춰보세요. 그릇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그릇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강단의 말씀을 기도 제목 삼고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함께 인도받아 보세요. 여러분,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길을 보여주시게 될 겁니다. 바른 응답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주보 있으시죠? 주보를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많은 정보가 있어요. 저에게는 내면의 주보지만 우리 교회 방향도 나와 있고, 기도 제목도 나와 있고, 주일 말씀도 나와 있고요, 예배 시간 광고도 나와 있고, 광고 내용에 보면, 여러분, 광고를 그냥 보고 흘리시잖아요. 저 좀 보세요. 세 가지로 꼭 하세요. 첫째, 참여할 광고가 있어요. 그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 중에는 기도로 동참할 광고가 있어요. 기도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물질로 동참할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여력이 되는 대로 물질로 한번 동참해 보세요. 광고는 세 가지로 마음에 담으면,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30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그렇게 한 주 한 주 주보를 보면서 조금씩 실천했어요. 그랬더니 30년이 지나니까 그 교회에 주신 비전이 저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날은 몰라요. 30년쯤 지나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복음의 교회에 주신 비전이 있잖아요. 뒤에 주보 뒷면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 비전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설교만큼 광고가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보를 그냥 넘기지 마시고 모아놓고 매일 보면서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주일 메시지를 요일별로 기도 제목을 삼고 해보세요. 제가 하고 있잖아요. 묵상하면서 깨닫게 해주신 내용을 여러분 톡방에 올리고 있잖아요. 그게 제 중심이에요. 말씀을 따라, 특히 주일 강단 말씀을 따라 여러분도 한번 흉내내고 따라와 보세요. 그게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제가 현장에서 하는 제자 훈련의 제일 원칙, 강단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 저는 이 사람과 함께 전도운동, 선교운동합니다. 이게 제일 원칙이에요. 제가 깨달은. 그거 안 되면 결국은 전도운동 중단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전 교인이 그렇게 되면 어느 날 한 1년, 2년 지났는데 특별한 교제를 하지 않아도 말씀의 방향이 같아요. 바라보는 지점이. 그리고 기도 제목이 같아요. 내 인생이 꿈꾸고 있는 방향도 비슷해집니다. 만나보면 신앙의 색깔이 같아서 육신의 형제를 만나는 것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가족 같은 공동체가 형성이 되거든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 전도와 경제와 선교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을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세요. 이 기적을 막는 창세기 3장 사건, 우리 집안을 멸망시키는 창세기 6장 사건. 창세기 3장 사건은 하나님을 떠나게 한 그 사건이에요. 마귀가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지금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어지고 있는데 그거보다 내 경험, 세상에서의 어떤 바라보는 기준들, 이걸 선택하도록 보이지 않는 문화와 인생관으로 속이고 있는 거, 이거 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안을 멸망시키는 창세기 6장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는 문화로 형성되는 거, 이거 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온전해집니다. 세 번째는 따라하세요. 나라와 민족을 타락해 하는 창세기 11장 사건.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거든요. 하나님 없이 하늘에 닿아보자 우리의 노력으로. 그 바벨탑은 무너집니다. 세상은 모든 기준이 이 기준으로 살고 있거든요. 나라와 민족이 이것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침범해서 우리나라 밑에 포함시켜서라도 그 백성들을 죽여서라도 자원을 뺏어서 우리가 잘 살아보자, 성공돼 보자, 이게 기준이에요.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바벨탑 기준, 이거 꺾어야 돼요. 우리는 어떤 기준이죠?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기준.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경험하고 오늘 이 시간 오셨어요? 그러면 제대로 오신 겁니다. 아직 아니라면 오늘 그 축복을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분주하게 하거나 또 문제 속에 빠지게 하거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도록 속이는 흑암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저런 일로 상처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버리시길 바랍니다. 어디에요? 주님께 버리세요. 사람에게 막 욕으로 버리지 말고 화를 풀면서 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 속에서 버리시길 바라요. 바로 그것을 끌어가고 있는 것이 헌 가죽 부대예요.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새 가죽 부대에 여러분의 생명이 담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영원한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새 가죽 부대에 담겨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